외주를 잘 타는 고개사로 알려진 프랑스의 장 프랑스아 그라벨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사였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넌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건넜을 때가 32세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한번 건너더니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도 건너고요, 매니저를 업고도 건넜습니다. 손수레를 끌면서도 건넜고 중말을 타고도 건넜습니다. 심지어는 건너다가 중간에 낮잠을 잠깐 자고도 건넜습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의 폭포를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이렇게 거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외주를 타는 모습을 한 영국의 왕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침없이 폭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때에 그 고개사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왕자를 업고 건널 테니까 내 등에 업히라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때에 왕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성도님이면 그 광경을 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왕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보았지만 그 신뢰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아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타고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 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 갔을 때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벌떡 일어나서 결심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더워. 내가 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2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뭇잎에는 여전히 3마리의 개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겠다고 결심한 것과 정말 결단하여 뛰어내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큰 소리 치는 개구리가 소리만 외쳤지 다시 슬그머니 앉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개사의 실력을 인정하고 박수를 쳤지만 실제 그 고개사의 등에 업힐 자신이 없는 이 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얼만큼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방금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행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냐 그러면 내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될 때에 설렘이 있고, 그 설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설렐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준비되면 설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이에요. 또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을 특별함으로 구별함으로 선언하며 드려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귀걸이라도 하고 목걸이라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모습과 이번 주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신앙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듣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것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딱 한 가지만 정하세요. 그래서 나 이것은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 결단을 하시고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증명되는 신앙으로 첫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돼요. 그걸 내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주님 전에 나왔다고 내가 할 것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그 삶 가운데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이렇게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귀로만 들렸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도, 능력도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부터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다른 것 말고 딱 한 가지만 듣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머리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참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는데 따져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합니다. 아니, 자신도 강도 만날까 봐 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 못 본 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보고도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라라고 이야기하냐, 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건져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아는데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가슴까지 다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죠? 자신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나 아니었고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직접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된 상처 입은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요, 머리로 아는 만큼 삶에서 뜨거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도는요,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뜨거워야 돼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그것들을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 냉철해져 가요. 어떻게 보면 냉철해서 더 깊어갖고 냉정해져 버려요. 뜨거움은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지 않아요. 머리에서는 아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서 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에서, 삶에서 그 말씀들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뜨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함만 가져서는 안 돼요. 뜨거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뜨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나 홀로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사랑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방식대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의외로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 홀로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토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스토커도 사랑이다라고, 내가 하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토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나 홀로의 사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시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먹이고요, 부드러운 음식들을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분명 젖이나 이유식보다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더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삼겹살이 더 맛있고요,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소고기나 삼겹살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인지, 때로는 내가 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 받아라라고 던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더 큰 사랑이야, 이게 더 맛있어 하면서 그 사랑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삐뚤어지느냐, 왜 오해하느냐, 왜 곡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나 홀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사랑도 그래요. 상대방이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느꼈을 때의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해 준다고, 생각해 준다고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이야기를 합니다. 승진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걱정돼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로 사랑입니까? 나홀로 사랑입니까? 나홀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걱정된다고 이런저런 권면을 합니다. 특히 누가 권면을 많이 해요? 목사인 저가 권면을 많이 해요. 그죠? 권면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저가.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 나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아직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홀로 사랑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핑계대는 사랑을 했다면 책임지는 신앙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랑을 했다면 실천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외면하는 신앙을 했으면 이제 함께하는 신앙을 하시고요. 말로 했던 신앙이면 이제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가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설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주고 함께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머리로서 하는 삶이 아니에요. 행함으로서 하는 삶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이 보여지는, 증명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기쁨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될 것인가 고민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다른 것 많이 말고요,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변하십시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증명되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신앙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